애써서 준비하셨고 또 우리의 준비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좌지우지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준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정의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었고요. 또 설교뿐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뭐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의의 작은 행동을 하고 싶던 차에 그 신림동에 있는 교회가 그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연락을 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장을 좀 찾아갔다 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복지사님의 도움으로 제일 어려운 가정 10가정 그 반지하 한 1000가구 정도가 침수됐는데요. 10가정 정도 추천 받아가지고 아이들 아이당 20만 원씩 해서 이제 200만 원 전달하고요. 또 한 교회 반지하 교회가 6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 섹터 안에 그 가정들은 200만 원 지원하기로 국가에서 정했대요. 근데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가구 모든 집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 비워놨어요. 벽지까지 다 뜯어놨어요. 하나도 살릴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채우려고 하면 2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을 텐데 싶던데 가구들도 참 힘들겠는데 교회는 반지하 교회는 지원이 1원도 없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6군데가 막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있고 또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교회 중에 좀 이상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 군데가 마침 문이 열려 있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혼자인데 이렇게 진짜 다 방방이 전부 다 텅 비었는데도 깨끗하게 닦고 물걸레로 또 닦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나이도 저보다 더 많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저기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지원이 없다고 해서 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쓰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 우리 지원 안에서 거기 조금이라도 더 가면 좋은 일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서 아유 그래도 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피아노도요. 그 건반 피아노인데 물을 완전히 먹어가지고 눌러지질 않는 거예요. 건반이 물을 완전히 먹어가지고 근데도 지원이 없으니까 혹시 이거 말려서 쓸 수 있나 싶어서 다 해체해서 말려놨더라고요. 근데 100%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눌러지지도 않는 피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재에도 책이 꽉 있었다는데 한 권도 없어요. 다 완전 침수돼가지고 다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 좀 나누라는가 보다 해서 또 200만 원은 그쪽에 또 따로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정의와 공의가 멀어지는 사회 갈수록 약한 자들이 더 돌봄받지 못하고 갈수록 눌린 자들이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약한 자들 정의와 공의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 마치고 나니까 실은 목사님 기도하신 정의와 공의가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붙잡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방문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몇 군데 갔는데 문이 닫히고 그래가지고 글로 간 거였거든요. 하나님 인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일 자체는 적은 일입니다. 또 그 세 분이 돌아가신 가정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한 이 정도 지상의 창이 있는데 거기다가 방범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못 뜯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뜯어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 자리에 가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수련회가 이제 바로 임박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수련회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두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직가로 가라.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웨이로, 스트레이트 로드로 가라.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을 것이고 거기 들어가면 다소 출신의, 그러니까 타수스라는 곳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찾아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찾아가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동시에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응답을 보장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골방에서 단지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일하고 움직이게 해서 역사하게 하는 기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보장받았고 하나님 역사하게 하는 기도. 그래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he is praying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천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Look, 좀 봐라, 저 기도하는 사람이야. 봐라, 내가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 얘들아 같이 움직이자, 역사하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사울은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지금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난 지 3일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도에 무슨 다른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보라 한 것도 아니고, 그의 기도하는 방식이 너무 강해서 목이 찢어지게 기도한달지 아니면 막 철야를 하고 이렇게 부동자세로 기도하는지 그것도 아니고요. 혹 그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 스케일이 크고 역시 일하던 사람이 좀 달라, 이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당신을 몰라가지고 당신을 박해했습니다. 이제 제가 정신 차렸으니 제 그릇대로 이 복음화의 역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잠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하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화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1. 오해를 불식시킬 방법. 사실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예수에 대한 이 오해를 불식시킬 것인가 쫙 설명합니다. 2번, 상부층 인맥 동원 방법. 하나님 실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세상은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상부층 인맥 하나만큼은 꽉 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겠습니다. 3번, 여론 환기용 이벤트. 결국 백성들은 이벤트가 있어야지 확 모여야지 여론이 생깁니다. 제가 확 이렇게 해서 복음화 얼마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을 못 봤는데, 야, 오랜만에 기도다운 기도 좀 듣는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시간도 상관없고요, 방법도 상관없고요,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그 기도 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보장받았고, 기도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예수 믿은 지 3일밖에 안 된 사울의 이야기라고 하면, 두 번째 장면은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된 베테랑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성경 가지고 나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막 비방하고 제자들을 꾸짖고 막 이렇게 되니까 논쟁이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훈수를 뜨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버지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 싸움 중간에 서서 그래도 약간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올 때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 같아요. 이것은 진짜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 그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탁 심어주시고 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하자. 아이에게 귀신은 쫓겨났고 그 막 소란하던 그 모습은 일시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서기관들 다 찍소리 못하고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정리되었을 때 제일 겸연쩍은 무리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그래서 앞구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아주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잖아요, 그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했죠? 나가게 해주세요. 너 기도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너가 기도해도 내가 역사할 수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29절에 나온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딱 들어 있습니다. 무슬림도 5번 기도하는 거 철저하지만 유대인들은 3번밖에 기도 안 하지만 3번은 진짜 철저하게 합니다. 기도 습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니까 그래도 그 경건한 유대인 중에서도 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 3번 안 했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게다가 이런 습관적인 기도만 한 것도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물었고요. 저자 직강으로 기도 세미나 일기 출신이 이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나 일기 출신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일 있기 직전에 이벤트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둘씩 따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직접 하고 온 사람입니다. 기도 습관도 돼 있죠. 기도 세미나 일기 출신이죠. 게다가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너 기도에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 너 기도에 내가 역사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기에 이런 상반된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최고의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자, 사울 다메섹으로 사울이 향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등하다는 말은 뭐 사실 여러분들 한 번도 쓴 말이 아니죠. 근데 원래 원어의 뜻은 그 생각으로만 꽉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등등하다고 번역한 단어의 뜻인데요. 사울은 지금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박멸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비상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성경에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죽였고 옥에 잡힌 성도들을 고문하여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했으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 외국에 있는 성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등등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자기 생각에 가득하니까 위협과 살기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각에 가득하고도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온유가 가득할 수는 없을까요? 자기 생각에 가득하면 사랑, 혹시 좋은 생각하면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요? 희락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가득해가지고 절대 사랑 안 나오고요, 절대 희락 안 나오고요, 절대 평화가 안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적의와 살이가 나오게 돼 있고요, 자기 생각에 가득하면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막 갖다 붙이고 있어도 자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팍 쏟아졌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엄청난 빛이 쏟아졌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사울의 일생일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는 자신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고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주여 뉘시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안다고 하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눈이 멀었으니까요,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아니 전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 이것밖에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야, 입장 참 난처하게 됐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내가 다 잡아온다고 했는데 이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되어서 야,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혹은 자기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내가 대제사장한테 저기 사울 형제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번에 뭐 저기 사내들이 뭐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허락받아 왔는데 대제사장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혹은 내가 어쨌거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내가 이 계통에서 계속 스펙을 쌓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 1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 생각은 막 내려지는데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 나 예수를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나 같은 자 사실은 심판받아 즉결 처분당해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일을 알려줄 자도 온다고 했는데 내가 할 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의 기도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시편 130편 5절이 가장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0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초집중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알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하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Look, he is praying.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것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내 생각 투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보통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성토입니다. 내 감정에 대한 북받침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억울하고 더 북받쳐서 우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자기 충만이지, 여러분, 자기 생각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요약하면 딱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내 생각에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꼭 이번에 내 뜻대로 안 하시고 자기 뜻대로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막 성토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미워집니다. 점점 더 죽이고 싶어집니다. 저주하는 기도만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막 북받쳐 울다가 갑자기 좀 싸늘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차오릅니다. 나는 이렇게 슬프고 억울한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니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때 응답하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막 따고 저주하고 있는데 다 죽으면 우리 서로가 다 죽여서 이게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사실 죄는요, 우리가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도피처로 삼는 것이 습관적인 죄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가득 차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습관적으로 물러가는 그 죄의 자리에 기도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려고 해도, 우리 청년부 누가 기도하려고 해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서 잘된 일 있었어? 이렇게 초를 칩니다. 기도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기도원에서 많이 썼던 문구가 있는데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만사가 변화되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내가 변화되면 만사가 변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틀린 말은 아닌데 중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변화되면 만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시간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고 쳐도 말씀이 과연 나한테 들릴까? 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신자인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양 맞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음성 들리게 돼 있어요. 듣고 따르게 돼 있어요. 들으면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IQ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양들이 들판에 있어도 목자가 한번 훌 부르면 다 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음성이 진짜 안 들리면 여러분 염소거나 예수님 양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뭐 물을 때 그 학생 이름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어나서 안 듣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안 듣깁니다. 장난하나? 이름이 뭐냐고? 안 듣깁니다. 이름은 안덕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듣깁니다. 우리 잘 듣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워낙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잘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들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는데 목자가 저녁이 되어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 한 마리가 한눈을 팔고 있었던 거거든요. 막 이렇게 막 한눈 팔고 있다가 광고 못 들어서 또 정신 차려 보니까 전부 다 집에 갔어요. 예, 광고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눈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일이 가득 찬 것인지 일로 가득 채운 것인지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일이 가득 차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스스로 일에 도피해서 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내가 계속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는 정신없이 일만 합니다. 근데요, 일이 없는 시간에도요, 자기 생각으로 일단 또 가득 차 있고요, 아주 오랜만에 빈 시간, 빈 머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라도 해짓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1초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넷플릭스를 켜가지고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켜거나 카톡을 하거나 어쨌든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나서는요,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 기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무의식 중에 지금 내 호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숨이 막 가빠집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중에 호흡 안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네, 호흡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입으로 들어왔다가 코로 나가는 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수영은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코로 들어 숨을 쉬고 입으로 뱉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딱 반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코는 하나님이고 입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보통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쉽니다. 아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은 확 넣고 하나님 뜻은 쑥 빼고, 이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기도하고 있는 습관인데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겠습니다. 예수는 흥왕하게 하시고 나는 쇠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소서. 작은 차이인데요, 너무 다릅니다. 보통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나는 흥하고 주는 쇠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해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바꾸어도요 너무 다릅니다. 예수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예수님이 흥분하셔서 전부 다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는데, 가끔 어떤 사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천사들 다 불러서 Look, look, behold, look, he is praying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 안 한다고 인정받은 제자들의 기도에서 뭐가 부족했길래 기도 안 한다고 지적받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 좀 생각해 보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뢰함과 가난함을 함께 가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8, 29절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아까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짧은 내용이 아니라 조금 길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포인트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왜 성경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처음 기록된 거에서 핵심만 기록했고요,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서요, 자세하게 풀 센텐스가 들어가 있는 차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0절에 먼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기도라고 인정받지 못했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원어적인 뜻은 작은 까닭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신뢰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겨자씨 한 알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도,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내가 산을 옮기라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다는 것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신뢰함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요, 어땠을까요? 직전에 둘씩 나가서 귀신들 많이 쫓아내고 병든 자 많이 고치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 안 계셔도 제자들 여러분 9명 있습니다. 다 경험도 바로 직전에 따끈따끈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했겠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데려오세요. 몇 번 해봤다고요. 딱 자세가 갖춰서, 우리 영신이도 딱 몇 번 해보더니 딱 자세 갖춰지잖아요. 군인 같잖아요, 그죠? 데려오세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서기관들이, 사실 보통은 서기관들은 엄청 배운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해서 항상 이 어부들 위축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폼 잡고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막 비난하고 하니까 또 위축돼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자기 보다가, 사람 보다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에게 병든 자, 눌린 자 자유케 하라고 주셨던 주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뢰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한 가지 더 이유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없습니다. 근데요, 실은 없음하니까 약간 황당한데, 없음이라고 했던 이유는 사본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원본은 아예 없습니다. 이걸 다 필사하다 보니까 이제 사본 중에 몇 사본에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다가 더해진 금식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슨 종교적인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낮추고 갈급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했는데 왜 가난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자들 기도하라고 했을 때, 아까 다시 생각해 주시죠.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할 수 있어, 자기를 바라봤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안 되고 당황하는데 막 서기관들이 막 욕하니까 서기관들 막 바라보잖아요, 그죠? 정작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그 영혼, 그 귀신에 매여 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빠지는 이 아이와
아이 때문에 안타까워서 데리고 나온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눈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때문에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가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은요, 금방 자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하도 작아서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막 죽을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채워줘도 그냥 넘쳐가지고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고 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영혼들이 보이고 나면 그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기도 왜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냐? 가난함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을 여기 병행 본문에서 확인했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신뢰함, 가난함, 두 개 없었기 때문에 기도라고 인정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함과 가난함이 함께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신뢰함이 강하면 주님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다 주님 알아서 하실 거야. 참 좋은 말인데 자칫 이게요, 영적인 게으름과 무책임함을 이렇게 그냥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 다 알아서 하실 거, 주님 알아서 하실 거죠 하고 기도 시작하자마자 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가난함이 신뢰함보다 더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젊은 우리 전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임원들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혼들이 보이면 기도를 막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수련회 우리 사랑하는 친구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증세가 생기냐고 하면 신뢰함이 자꾸 부족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가난하면 참 좋지만 가난함이 신뢰함을 막 밀어내고요, 하나님 일 안 할 것 같고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같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죠 하고 막 쿨쿨 차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못 들어요. 혹은 이 가난함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좀 제발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함께 하리라. 아니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아니 함께 한다니까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함으로 기도해도 조금 무섭고요, 신뢰함으로 기도해도 좀 답답한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가난함과 신뢰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어서요, 하나님을 말씀을 철저히 믿으면서도 영혼을 향하여서 그치지 않는 가난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Look! 진짜 막 천사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겠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가난함, 이 신뢰함과 가난함을 함께 가진 기도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좀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he is praying,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인정을 받은 데 비해서 제자들은 과거에는 또 진실한 기도했을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좀 제자들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보고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저 사울은 간 믿어가지고 지금 뜨거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야 이거 좀 억울하다, 서운하다, 왜 하필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과거가 아니라 계속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니 과거에 기도한 것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계속 현재형으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현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기도. 자,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의무가 되어서는 절대 현재형이 안 됩니다. 의무가 된 사람은 언젠가 과거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기쁨이 된 사람은 계속 현재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사역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하면 새벽 1시, 2시, 우리 수련회 가서 임원들 몇 시에 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시, 2시에 잤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 제 일정표를 못 봤는데 거기 GT 시간이 몇 시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GT 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 이것은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밤늦게 주무시는 게 분명한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2시간 자다가 잠이 와 죽겠는데 아니야 이것들 내가 승천하고 하면 기도 죽어도 안 하겠지. 이것들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내가 좀 보여줘야 돼. 힘들어도 일어나자. 일어나가지고요, 나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약간 좀 깨워놓고 가신 것일까요? 그 찬송가 틀린 거예요. 큰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가신 이유 하나예요. 뭐냐고 하면요, 좋아서 갔어요. 근데 뭐 좋겠어요? 아니 잠을 자야지 뭐가 좋겠어요? 아니 웃기는 소리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제가 우리 이제 작년 예배 때는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이제 가정주부들이 사실 바쁘잖아요. 아침에 애들 막 뒤치다거리고 남편 막 뒤치다거리해서 보내고 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안 자요. 카페 가요. 가서 마음 통하는 친구를 만나면요, 그래도 야, 나 새벽 2시에 자고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설쳤더니, 그것도 5시 반 일어나서 GT하고 나서 설쳤더니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오늘 10분만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헤어지자. 이런 사람 없어요. 마음 통하는 친구 만나면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머 우리 애 올 시간이네 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야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좋아서. 뭐가 좋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가서 막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녁에 카페 가요. 친구 만나요. 이야기해요. 막차 탈 때까지 해요. 왜 그래요? 좋아서 그래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진짜 좋아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고 사랑하는 분과 대화 나누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 기도의 정의가 하나 바뀌지 않으면 절대 잘 안 됩니다.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종교적인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기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다. 어떤 신자들 중에 나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괜찮은 기독교인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마치 의무 복무하듯이 하루에 몇 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기특하긴 한데요, 이렇게 의무 복무하듯이 기도하면 괜찮은 신자가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게으름이나 불평불만이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무심으로 기도하면요, 괜찮은 기독교인 되기 위한 의무감으로 기도하면 이기심 더 생깁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쨌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거를 챙겨드렸으니까 이제 내 것도 좀 챙겨도 괜찮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이기심 더 합리화되고요. 여러분 내가 숙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이 큰 숙제를 했기 때문에 좀 게으름 피워도 어쨌든 밸런스가 맞아서 게으름 피워도 크게 죄책감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가 사람 변하게 못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더 생깁니다. 괜찮은 기독교인 되기 위한 의무감으로 기도하면 남 변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의무감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의무감으로 의지 강한 사람이 기도하면 사단이 율법주의적인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
그 정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개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큼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희생적으로 기도해. 이런 말이요. 제일 처음에는 막 불을 지릅니다.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하지.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기도에 의무감이 가중된 사람은 어느 순간 기도를 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기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를 내가 한번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컵 한번 오늘 24시간 한번 들고 있겠어. 내가 한번 봐봐.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한번 봐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중력 때문에 안 돼요.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보십시오. 의무감으로 하면 기도를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으로 기도한 사람은 내가 안 변해요. 괜찮은 기독교는 안 돼요. 의무감으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옆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만나는 것 좋아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것 좋아하듯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도, 제가 숙제하러 왔어, 저 종교적인 업무 채우고 나서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나가서 여러분 하루 종일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오락실 가 있어, 오락실 요즘 아니고 PC방 가 있어도 약간 죄책감이 덜하다니까. 난 기도하고 왔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감으로 기도하러 온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주님이 마음이 안 편해요. 아이고, 저 또 기도하러 왔다. 저 그 다음 순서를 아니까. 왜? PC방 갈 거니까. 너무 뻔하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뻐서 온 사람 보면요, 정말 주님이, 천사들 다 Look! He is praying. 기도한다. 와, 기도한다. 내가 어떻게 걔한테 응답하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하늘과 땅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사울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되돌아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신뢰함과 가난함을 함께 가진 기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또 이번 수련회가 이런 기도가 또 새로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 과거에는 이 찬양 부를 때 좀 너무 비장하게 내가 한번 율법적으로 하면 이번에는 내가 진짜, 그 말고요, 주님이 좋아서 하는 기도, 예, 그리고 우리 정말 신뢰함이 넘쳐서 또 영혼들을 향한 가난함이 넘쳐서 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는 기도로, 이런 기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고백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나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입을 보고 있다. 신뢰함과 가난함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분리돼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전에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나 기도를 쉬지 않으니 나 기도를 쉬지 않으니 주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나 기도를 쉬지 않으니 주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 숨을 들이쉬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우리 시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Look, he is praying.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기쁨, 그런 기도의 가난함과 신뢰함, 그런 기도의 말씀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임박했고 계속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 참 두렵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인정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함과 영혼을 향한 가난함을 함께 가지고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로는 계속 기도할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진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현재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